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고난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파들의 고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과연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어디에 이들이 기도한 흔적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이나 이스라엘이나 언제든지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될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잘 안 되는 거를 그대로 둬버리면은 우리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우상화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거룩한 그 재산들,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룩한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상 속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19장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 누구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19장은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에게 위기에 놓여 있다.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생각을 하면 그런 겁니다. 거기 17장 6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그 사사기를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구절들을 그 중심 구절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이 필요하겠다,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했지 않느냐.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레위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 첩을 들였는데 그 여인이 나가서 또 행음을 해요.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6일 정도 있었나,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장인의 마음은 너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시대에는 누구의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흥하든 망하든 관계없이 자기들이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냥 행하고 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우상에다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만한 그 어떤 아무런 그 내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뭐 장인 어른이 그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고, 비록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오랜 날부터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 훈련받은 레위였다면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제 이 실수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일찍이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한 오전 그쯤 일찍 떠나지 않았어요. 다 가다가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종이 말합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여기 어디 유숙할 때 찾아가지고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럼 좋다, 이제 쉬었다 가자.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주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 가장 처참한 일을 범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여인이 자다 깨보니까 여인이 그 소돔 고모라 같은 그 동네에서 처절하게 당해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 묵었던 여관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여인이 첩이 왔는지 없는지 모른지도 모르고,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죽었어요. 스토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그걸 당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좀 설교를 하기가 참 그런 말이 많은데, 이제 그 여인을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부 보냅니다. 근데 그 12지파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자기들의 잘못,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막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라도 하고 말씀 집회라도 하고 막 부흥회라도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관을 해책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미 이들은 다 우상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까지도 지파들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합의체, 의논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러다가 이제 전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전부 싹쓸이를 해버리고요.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여인들을 전부 모아서 그 지파 하나를 또 만들면서 인간적으로 이제 사사기를 끝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은데, 적어도 사사기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너희가 전쟁도 모르고 너무 철이 없고 믿음이 약하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앞에서 우상을 목전에 섬겼다 할지라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 찾아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더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갖고 그걸 응답하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맥을 이어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우상을 내 앞에서, 내 코앞에서 만들고 섬기고,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각각의 모든 집에다가 아주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 큰 꿈을 꾸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모세까지도 잘 왔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그들을 아멘하고, 자기들이 좀 손해보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이 뭔가 앞뒤가 안 맞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붙들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데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했는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분배받은 그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12개로 쪼개줬으니까 분배받은 그 땅을 여호수아의 정신으로 여호수아처럼 완전히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를 통한 명령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명령을 시작할 때부터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들은 영적인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었다고요. 근데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겼지만 용서하는 거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했을 때. 그래서 이 사사기 구석구석에 이들이 이제 벼랑 끝에 놓여 있고 도관에 든 쥐가 되니까요. 사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를 배우는 건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살려주셨죠. 근데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또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들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 같아요. 자기들 길로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미스바 성회를 하든 말든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나는 내 백성을 그런 식으로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뭐 뚝딱 두드리면 응답해주고 뭐 달라 그러면 주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 길을 못 찾아서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응답받는 그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사실은 악한 세계도 그게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 죄를 두 번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사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힘을 줬는데 그 사사 이름이 이제 삼손이었는데 뭐 이 얘기는 뭐 들릴라 때문에 망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은 자녀들이 바람잘 날이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도 없고, 뭐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안 움직이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근데 하나님은 안 움직여요. 사사기 끝날 때까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끝이 났는데, 여러분이 알고 싶은 사이에 뭐 성경 하나 끼어 있는 책이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 그 룻기는 시작할 때부터 이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요. 지금 이 마당에 그럼 뭐라 그래요? 엎친 데 덮친격이 돼가지고요. 일상의 모든 것은 다 스탑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안 살아봤는데 오늘날의 시대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때 사람들이 또 이제 모일 거 아닙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1대1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을 때는 그래도 뭔가 숨쉴 구멍이 있었다고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모세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여호수아만 있으면 된다. 우리 이스라엘은 갈렙을 가지고 있으니까 됐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정말 갈렙처럼, 너희가 정말 요셉 반지파처럼 이렇게 하나하나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을 했지만은 분배받은 이 12개의 쪼갠 이 땅을 너희가 완전히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들에게 창을 찌르는 그런 무기로 돌변할 거다. 이 경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걱정했던 거고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걱정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염려가 현실이 돼버리니까. 그 염려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들고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말씀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기본이 뭐냐? 모든 상황에서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응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했다. 이걸로 일단은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 기본이 훈련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고 냉엄하냐면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안 하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담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인생 앞에 의지하게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고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뭔가를 막 답을 구하려고 그러고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러다가 사사기가 이렇게 됐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 이들의 현실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건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구하면 다 줘요. 그냥 때로는 없는 것도 있다 또 살게 하고요. 또 세상에 말하는 행복을 그냥 갖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십 년간 이게 물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우상에서 나와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느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자, 저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왜 이렇게 잘 사냐? 우리도 그러면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딱 중심 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숨쉴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카리스마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12지파에게 너희들이 한번 정복하라니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합의를 해서 이제 하나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야,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우리도 이제 왕 하나를 세워놓자. 그게 왕이 무슨 뜻인가요? 모세의 이름을 왕으로 바꾼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왕으로 바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2지파들이 의논할 때마다 힘들고요. 이스라엘에 무슨 위기가 올 때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 얘기 들리세요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없는 그 사이에 겨들이 생각해낸 하나의 생각이 뭐냐? 그럼 우리도 왕 세우자. 다른 나라도 왕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냐면, 기드온을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기드온이 이 사사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사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미디안 종족을 몰아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래요. 뭔가 영웅이 하나 나타나면 야, 네가 우리 왕이 돼주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분명했다는 거죠. 우리 왕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인데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성공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개로 쪼개놓으니까요. 각 지파가 경쟁도 있었을 것이고 땅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거 말을 해보면 예수님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하나가 안 돼요, 절대. 이게 하나님 앞에 한 영, 한 떡, 한 마음, 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양보하지 않는 게 절대 그리스도 더불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한번 바람 지나가면 싹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을 세우려는 그 하나의 꿈을 갖고 이스라엘이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왕 하나 세워서 12지파 전체를 통합시키고 가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왕 제도가. 이 제도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우자 그랬냐면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입열해서 기도할 만한 자신도 없고, 이제는 이 주변의 가나안 땅을 보니까 우리는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은 우리는 갈 수 없다, 이거. 사무엘이 미디안에서 다 모여가지고 전부 성회를 소집하기 전까지는요, 이 눈물과 아픔과 한숨이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씩 하셨나. 이런 것도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왕을 세우자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들 편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그들이 예수를 놓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는 십자가에서 전부 그렇게 돼버린 거고요. 그날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 이름에 못지않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다. 이걸 생각하면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거기 오늘 그 1절 말씀에 이제 왕이 없을 때 그걸 이해되시죠? 이 왕이 정말로 무언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용하게 왕을 그 자리에다가 탁 올려놓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왕을 딱 올려놓고 그 왕에게 모든 걸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셨을 때도 그 습관 어디다 버릴 수 있겠냐. 집어는 남 못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리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1장 1절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든 현실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모세도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들이 전부 지금 우상화 됐잖아요. 그럼 예배가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런 예배는 너희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예배를 수십 년을 드려왔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출애굽한 거 그거 잊어, 그런 거. 가나안 땅에서 뭐 만나 매출하기 그런 건 잊어. 요단강 건너온 거 그런 거 별 의미 없어.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그들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복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에서 완전하게 이방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지 않았어. 지금 제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쪼개져 받은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세상에 하나하나 물러가더니 전부 우상화돼 버리고 말았다.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모세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자리를 체인지해 버리니까요. 예배 자체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요거 하나 때문에 예배가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기도가 생기고 예수님이 있고 영생이 생기는 건데 그 하나를 우상으로 뒤집어 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풀린 거예요. 사사기가. 왜 그랬을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뭐였냐면 흉년을 통해 가지고 다 그냥 말라게 그 적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흉년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뒤집어 버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오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이방 땅으로 가 가지고 이제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행히 사무엘이 와야 되고 예수님이 와야만이 이 문제는 풀리니까 한 가지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서도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순종할 뿐이지 전혀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냥 사람들은 몇 명 모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괜히 뭐 똑똑한 사람만 세워놓고 그 사람 밥은 만들지 말고요. 그냥 내가 여호수아가 되겠다. 내가 모세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 이러면서 일대일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하나님이 나라도 되고 교회도 되고 가족도 되고 내 인생의 완벽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기나긴 이 항해 길에 올라선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단순한 사실을 갖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중에 이루신다는 주의 약속을 압니다. 하오니 그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병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온 형제 자매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아드리아네를 기도하시고 미스터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셜린을 위해서 수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미애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청년들 있죠. 우리 한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민영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영산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레이노스 사람들도 계시죠. 최영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영규를 위해 기도하시고 서영규 목사님이 이제 귀국하신데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우리 또 한광현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또 버리니를 기도하시고 루이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제이슨의 재판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김영선 형제가 빨리 회복되어서 정성을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시고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시고 말씀성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활절을 앞에 두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